네, 김영환입니다. 사람이 잘 되면 자신을 드러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좀 그러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자기를 내세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둘러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더 가감하지 않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원인의 근원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만두지 않죠. 정광훈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뭔가 자기에게 해를 끼치거나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습니다. 정광훈 이 사람만 아니라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충분히 우리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신자는 처음에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참 좋지만 조그만한 시험거리 또 내가 생각하는 게 잘 펼쳐지지 않으면 하나님도 별로 나를 도와주지 않는군.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고 좀 실망스럽군. 교회가 실망스럽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신자에게 어떠한 것을 빨리 맡기지 말라 이렇게 조언을 하기도 했죠. 우리가 실수하는 것, 하나님 때문 아니야? 이런 것이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과 그 형들의 대화를 보면은 그 안에 어떠한 생각이 스며져 있냐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스며져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먼저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자, 여기 보니까 28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단정지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잘 일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이 그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발견했어요?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었는데 자루를 풀자마자 돈이 자루 아기에 있는 것을 발견했죠. 형제들은 돈이 자루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어떤 말을 했죠? 하나님에게 모든 핑계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원망,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 때문이야 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좀 더 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야?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더 하십니까? 요즘 우리 품능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또 이렇게 전화 통화해보고 그러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교회 다니는 게 기쁨이다, 행복이다, 감사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참 어떤 교회를 가서 만족한다, 또 예배에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쉽지 않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줍니다. 신앙생활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떤 헌신의 자리에서 기꺼이가 아니라 그냥 마지못해 합니다. 그것은 건강한 건 아니죠. 병들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감사함이 있다라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아프죠. 영적으로 뭔가 공동체 안에서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되죠. 우리가 결혼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으로 이 신앙생활,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잘해야 합니다. 네, 정광훈 같은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정치 운동을 하고 정치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과격하게, 급진적으로, 폭력적으로, 폭언적으로 막말을 하면서 하는 것은 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런 말을 목회자가 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정광훈 이분은 목회자도 아니죠. 면직, 제명을 당했는데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목사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막말을 하거나 또 감정의 어떠한 쓴뿌리에서 말을 막 뱉어내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할 때도 옆에서 좀 워워워워 견제해 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워워워 할 필요도 있죠. 이것이 언제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목표지향적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을 팔아서라도 자기들이 시기 질투하는 동생을 없애버리려고 했고 돈벌이를 위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기도 했죠. 그런데 갑자기 르우벤이 아버지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다시 양식을 사와야 할 그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막내 르우벤을 데려오지 않으면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베냐민, 당신의 아들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곱이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반감과 사색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양식이 없고 또 실제로 자기의 아들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허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야곱이 왜 그 허락을 해줬는가를 보면 사실은 이기적인 것을 고수하다가 그냥 내려놓은 것이죠. 네. 왜 이기적이었습니까? 막내 아들은 죽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강경하게 내어줄 수 없다, 가게 할 수 없다라고 했죠. 우리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내주고 싶지 않은 게 있어요. 내주고 싶지 않은 어떠한 재정, 내주고 싶지 않은 어떤 시간, 내주고 싶지 않은 어떤 달란트, 그런 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홀딩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또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지난 수요일 날 지원호 선교사님이 어떤 헌금이 들어왔을 때, 재정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살려고 했던 그 금액과 조금 맞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이 필요한 노트북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는데요. 모두에게 이런 일이 있진 않지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닐 때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뜻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느낄 때는 과감하게 또 무엇인가 포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의 삶이다.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막내 아들을 지키려고 했지만 나중에 내어주고 결국에 또 곡식을 사러 보내게 되죠. 이런 것처럼 처음부터 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시간을 달라고 할 때, 나의 재능을 달라고 할 때 여러분 과감하게 내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혹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숙해서 좀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더 주님께 내어드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죽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을까?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고 내가 나의 욕심, 탐욕으로 무언가를 너무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생각나는 사람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